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 보기슈 강의를 주제를 선택하는데 한 달이 걸렸거든요. 준비하는 데는 되게 짧게 걸렸어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짧았던 만큼 강의도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세상에 최고 말 많은 데가 어딘 것 같아요? 네? 교회예요? 네? 어디요? 목장에 말이 많다. 아, 그 말이다. 아, 첫 번째 말은 잉 하는 말. 목장에 가도 말이 있는데 국회에 말이 많죠. 예, 이번에 투표를 이렇게 하시면서 원하시는 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한마디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좋은 기회를 놓친 그 후보들이 또 계시고요. 또 말 한마디로 표를 많이 얻어서 당선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자체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글하고 말의 차이는 글은 썼다 지웠다가 가능한데 말은 한번 내뱉으면 끝이에요.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뱉는 순간 책임이 따르는 게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말 할 때가 되게 많죠. 그게 사람에게 상처를 줄지 안 줄지. 김재진 목사님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액자예요. 네, 죄송합니다. 아까 액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도 중요한데요. 언어나 억양, 표정 등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굴 봐서는 저 사람이 학식이 되게 뛰어난 사람인지, 어떤 실력을 많이 갖췄는지 사실 외모로는 판단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투를 보면 거기가 거친 말이 많이 있거나 그러면 참 힘들게 살았구나 이런 게 또 느껴지기도 하고요. 막 욕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충 읽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 정말 좋게 봤는데 누군가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야,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또 이야기가 거론되면 그럴 사람 아닌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의구심을 갖죠. 근데 진짜 그게 사실로 밝혀지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죠? 정말 소름 끼친다. 내가 알고 있었던 거에 충격을 준 사람을 바라보면 그런 표현을 하죠. 좋게 봤는데 그 사람 못 쓰겠어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말이 뭐가 된다고 하죠? 씨가 된다. 예, 말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는 거죠. 발 없는 말이 얼만큼가요? 천리를 간대요. 그리고 또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진짜 상대방에게만 머물러 있던가요? 알면서도 우린 또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만 알고 있어? 그리고 얘기했는데 교회 전체가 다 알아. 그래서 그게 좋은 이야기면 다 알아야죠. 근데 정말로 보장해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는 이야기면 정말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소중히 갖고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내 얘기가 아니니까 막 이렇게 이쪽 가서 너만 알고 있어?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내가 좀 심심해. 집사님만 알고 있어? 권사님만 알고 있어? 그러다가 그냥 교회가 다 알게 되면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 돼버리는 거죠.
말 한마디로 뭐를 갚는다 그러죠? 천냥빚 갚아보셨어요? 누구예요? 아니 말을 잘해. 그냥 천냥빚을 갚으셨어요? 말을 잘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던 그런 상황. 예. 그래요? 예. 김재진 목사님 갖고 오셨어요?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1000개짜리,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일주일 걸려가지고 퍼즐을 맞췄어요. 퍼즐이에요. 예수님 기도하는 그 모습인데, 제가 이거를 강의할 때 이거를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답하시는 분한테 이거를 드리려고. 좋아하세요? 아니 내가 직접 맞추고 싶은데 왜 맞춰놓은 거야?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맞췄어요. 1000개짜리. 이따가 질문할 때 맞히시면 제가 이거를 집에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는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도 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혹시 보이시나요? 모르시잖아요. 자, 질문은 오늘 말씀하고 관계없는 제 고향이 어딘지 아시는 분? 말씀하세요. 손 드셨으니까. 네, 제가 이걸 드리도록 할게요. 이따가 끝나고 제가 드릴게요. 저는 파주에서 자랐습니다. 질문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어이없죠 지금. 이거 1000개짜리인데 이거를 파주 한마디 딱 이 두 단어 얘기하고 이게 두 개 말을 하고 나서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 뒤에서 맞히셔가지고. 살아가면서 사연은 하나쯤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내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친구가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제 도시락을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절반을 걔가 먹었어요. 1학년 때만 같은 반이었고 2학년, 3학년, 아니 2학년까지 같은 반이었네요. 3학년 때 반이 갈라져서 되게 행복했어요. 근데 2교시 끝나면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와가지고 도시락 반을 먹고 다시 가는 거예요, 옆반으로. 근데도 안 미웠어요. 토요일 날 그 자율학습을 하고 가야 되는데 얘는 자율학습 안 할 거면서도 와서 1교시 끝나면 와서 밥을, 도시락을 절반 먹고 또 가는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도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나고 하는 그런 친구이기도 합니다. 또 한 친구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같은 반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독서실에서 어떻게 만났어요. 옆반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말도 많이 안 했고 그냥 아는데 독서실에서 만나다 보니까 뭐 교과 이렇게 뭐 체크하다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는 참 괜찮은 애다 생각이 돼서 동네에 예쁘장한 애가 있는데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얘한테는. 그래서 얘를 둘이 만나게 해줘야겠다. 근데 이 여자애가 안 만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친구를 소개를 못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냥 더 가까워졌어요. 그냥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얘는 대학 진학을 바로 못하고 공군 사관학교가 아니라 공군 하사관으로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둘이 미래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전도사가 이제 꿈이었어요.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꿈이었어요. 전도사가 저는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공군 하사관으로 가면서 복무를 다 마치고 나면 1,700만 원인가 정도 되는 금액을
받는데요. 그 군 생활 다 마치고 나면 그 목돈을 만들어서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일하고 있을 고아원에다가 그걸 기탁하겠다고 둘이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군에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잘 지내고 있고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되게 보고 싶고 그래서 저도 그 사이에 군에 갔고 휴가를 제가 얻어서 그 친구 부대를 한번 찾아가려고 친구 어머니께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 도중에 어머니가 그냥 우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친구가 동해에서 헬기를 하다가 훈련 도중에 헬기가 동해에 빠져서 시체도 건지지 못하면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휴가 나왔다가 저는 휴가를 놀지도 못하고 그 친구 생각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복귀를 했죠.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친구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그 친구가 살고 싶었었던 세상, 제가 두 몫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와의 했던 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심장이 하나인데 이 안에 친구의 심장 하나를 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을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게을러지고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오면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살고 싶었던 세상을 제 안에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 친구는 모르죠.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열심을 다해서 지금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누군가가 살지 못했던 그 인생,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 사람의 몫을 살겠다고 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이 중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몫을 다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말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하와를 계속 꾀이는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왜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도 긴가민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막 말을 보태는 거죠. 심지어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사탄의 유혹의 말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 위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가득 채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꽉 차게 많이 자식도 낳아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신할 평지를 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머물면서 여기다가 우리가 탑을 쌓자. 그러면서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탑을 높이 쌓았던 이유가 우리 이름을 알리자. 우리가 지금 멋진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아까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건 땅에 쫙 펼쳐져서 너희가 그곳에서 너희의 삶을 살아라 라고 했지만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높이 쌓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얼마 전에 이 우리 조상 가운데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저 높이까지 쌓으면 아무리 홍수가 나도 우린 물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자. 우리가 벽돌을 굽자. 우리가 탑을 쌓자. 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겠다 그랬는데 미리 그걸 겁먹어가지고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탑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탑을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뭐를 허락해 주셨어요? 언어를 섞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섞어버리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로 인해서 장난치니까 말로 장난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이제 심판이라고 표현하는데, 말을 섞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폭력이 가해진 것도 아니고 두려움이 가해진 게 아니라 그냥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12제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보니까 말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방언을 받게 되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오셨던 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지? 우리 지역의 말을 할 수 있지?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전하는 그 제자들의 그 120명의 문도들이 같이 말씀을 전할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계속해서 말을 곡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날에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 다 말씀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로 시작을 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말로 시작을 했는데 인간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고 대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그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을 가지고 실험하는 그런 실험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밥을 놓고 나서 밥 2개를 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한번 사진. 네, 한쪽에는 밥을 해가지고 밥을 거기다 넣어놓고 나서 사랑해 고마워, 한쪽에는 에이 짜증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따로따로 놔두고 나서 그곳에 가서 사랑해 고마워 예뻐 그러면서 그 돼 있는 밥 밀폐 용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이쪽으로 가선 사랑해 고마워 예뻐 그랬고 이쪽에서는 짜증나 미워 싫어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매일 거기다가 대놓고 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이제 뚜껑을 딱 여니까 한쪽은 하얀 곰팡이가 펴 있고요, 한쪽은 검은 곰팡이에 냄새도 심하고 막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했는데 여기 언어를 통해서 여기에 자극적인, 여긴 포근한 말, 이쪽에는 자극적인 말을 줬더니 진짜 제가 시험한 게 아니고요, 시험 결과를 보는 거예요. 네, 또 집에 가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밥을 한 끼 더 드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말을 했더니 이렇게 예쁜 곰팡이가 폈어요. 하얗게. 이쪽은 까만 곰팡이가 폈다는 거죠. 근데 또 말 가지고 실험을 했던 물이 있는데요. 양파를 가지고요. 양파를 이렇게 컵에다가 담아 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다음 거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미움, 하나는 사랑. 똑같이 동시에 놓고 나서 매일 예쁘다 잘 커라 막 그러고 나서 넌 찌그러져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과물을 보니까 한쪽은 이렇게 미움의 그쪽에는 거의 싹도 안 나고 밑에가 썩어가고 물도 이렇게 악취가 나고 막 그랬는데 이쪽은 또 예쁘게 잘 자랐대요. 실험하신 분의 이야기예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TV에서 봐가지고 했던 그 부분이에요. 영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인도네시아 그거 영상을 틀었더니 바로 방송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왜 그거 KBS 걸 썼냐 그래가지고 딱 잘렸대요. 저는 모르고 여기서 막 했는데 그래서 영상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사진만 이렇게 올렸고요. 실험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저희 몸에 몇 프로가 물로 돼 있다 그러죠? 한번 맞춰보세요. 아니 손 들고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장로님 맞추셨습니다. 70%예요. 70%. 장로님 다음번에 제가 1000개 또 맞춰서 그때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조만간에 맞춰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70%로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밥도 물 성분이 있고요. 양파도 물 성분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자극적인 말을 주면 결국 잘 못 자라는 거예요. 계속 사랑한다, 예뻐, 정말 칭찬하고 막 그랬더니 양파가 쑥쑥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몸이 70%의 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꺼져, 넌 틀렸어, 넌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자녀를 향해서 그런 비난의 말을 한다 그러면 자녀가 뭐가 되겠냐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목적에, 내가 생각했던 만큼 자녀가 그만큼 기대치를 이루지 못했을 때 넌 안 돼,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정말 안 되는 거죠. 근데 얜 뭘 해도 매일 시험을 보면 20점, 30점 이렇게 맞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20점을 맞았어 막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는 아이랑 90점을 맞았는데도 왜 하나를 틀렸냐고 막 이렇게 지적하는 아이랑 크면 누가 자존감이 높겠어요? 칭찬받은 아이죠. 얜 뭘 해도 되는 애예요. 얘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넌 그걸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의 이 안에 있는 그 70%의 물이 어떤 반응을 하겠냐는 거죠. 썩어가는 거죠. 사랑해, 너가 최고야, 멋져. 저도 집에서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점수가 안 좋으니까. 네. 그래야지 자존감이라도 높아야지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되게 긍정적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너 서울대 갈 수 있어? 아니요. 그럼 자. 그래서 키 안 크던 우리 아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 147cm로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번에서 3번 왔다 갔다 하는 작은 키예요. 집사람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집사람 형제를 닮아서 안 크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어요. 근데 자, 그 한마디에 열심히 잤어요. 그랬더니 키는 저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근데 키만 컸지 또 몸이 안 쪄가지고 50kg예요. 175에 50kg. 걱정 안 해요. PT병 하나 못 따서 그렇지 힘은 있어요. 우리나라 놀이 문화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흥의 민족이에요. 흥의 민족. 흥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어른들 일할 때 힘들면 우리나라 뭐를 하죠? 민요가 있죠. 그 지역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노래하면서 그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힘들면 에이 몰라 그리고 호미를 팽개치고 막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도 막 즐겁게 일을 해요. 근데 애들 노는 문화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놀아줄 사람을 찾을 때도 뭐라고 하죠? 누구야 놀자. 해보셨어요? 시골에서 자라셨나 봐요. 서울도 그래요? 서울도? 그리고 또 그러죠.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래, 이게 딱 맞네요. 예, 그냥 아니 술래잡기 할 사람을 찾는데 노래로 찾아요. 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니 숨으면 안 되잖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숨으래. 꼭꼭 숨으래. 그리고 다 못 찾아놓고 나서도 못 찾겠다. 네, 그래요. 못 찾아서 속상할 텐데 아니 그냥 꾀꼬리 그러면서 이제 친구를 찾는. 요즘 애들 가위바위보 할 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 그러죠. 안 내면 술래. 이쪽은 젊어. 이쪽은 뭔 말인지 몰라. 자,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요. 예, 그럼 빨리 막 내야 되는 거야. 그냥 난 게임 하기 싫은데 안 내면 술래라니까 그냥 막 아무거나 내는데. 예. 우리나라 민족은 원래부터 흥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정말 안 좋고 힘든 거를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막 노력하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애들 코 풀 때 뭐라 그러죠? 흥! 이렇게 흥하라고, 앞으로 잘 흥하라고, 잘 되라고. 그냥 코 풀어 이렇게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흥! 해봐. 물론 이게 그렇다고 이걸 하면서 코를 푸는데 항!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흥밖에 안 돼. 근데 그거가 흥 하는 게 정말 흥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때는 흥이라고 해놓고 나서는 자녀가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하면 가차없이 자녀를 향해서 비난하고 부족하고 넌 안 되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자녀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잘 돼도 부모 때문에 잘 된 게 아니라 내가 아빠랑 엄마가 나를 짓눌렀을 때 내가 잘 돼서 한번 엄마 아빠 코를 납작하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악을 품고 나서 공부했던 애라면 성공하고 나서 부모님을 잘 모시겠냐는 얘기죠. 말 한마디가 자녀를 얼마든지 흥을 돋구고 잘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많이 놓쳐버리고 사는 게 우리가 아닌지. 내 자녀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자녀를 향해서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봉사하던 대부도에 어린 양의 집이라는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미오 원장님이 계셨었는데 애들이 밥그릇을 엎거나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원장님 항상 와가지고 이 복받을 녀석아, 이 복받을 기집애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가 나서 야! 이러는 게 아니라 화를 내고 혼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도 이 복받을 녀석아 그러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저 가가지고 야, 참 멋지게 혼낸다. 혼을 내도 얘는 지금 잘못했는데 복을 받아.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성도님들한테서 저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놀렸어? 나를 힘들게 했어?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날 힘들게 했던 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내가 빌었던 복이 그분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은 누구한테 와요? 다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복을 못 빌어주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 저 집사님 더 사랑해 주세요. 다른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정받는 집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넘쳐나야죠.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것만 쫙 기도해놓고 나서 기도 나 2시간 했다고.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듣는 거죠. 내 자녀들 알아서 하나님 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 다른 분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먼저 얼굴 떠올리면서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뱉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힘은 어마어마한데 그 말을 우리가 바깥으로 표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부족한 게 보이면 그것을 말로 지적하기보다는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동선교회는 완전하신 분이 들어올 곳이 아니에요.
부족한 분들이 오셔서 그 부족한 부분을 박 집사님이 채워주고요, 김 권사님이 채워주시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지, 나는 뛰어나, 난 부족한 게 없어, 그런 분 여기 올 필요 없죠. 혼자 살면 되죠. 부족해서 서로 기대고 의지하려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서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의 부족함을 내가 눈으로 봤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모양이 둥글고 둥그러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지. 여기서 100점짜리 그 집사님은 그게 부족해, 부족해요. 저도 여기 있었지만 저도 부족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니까 우리 유초등부에 귀한 선생님들 딱 붙여줘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이 메꿔지는 거예요. 혼자서 못해요. 윤 대통령이 혼자서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잖아요. 어떤 곳에도 교장 선생님 혼자 아이들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못 가르치니까 그 밑에 또 선생님들이 비치가 돼서 이렇게 딱 배치가 돼서 그 반별로 선생님들이 가서 하시는 거고요. 선생님이 다 못하니까 체육 선생님이 있고 미술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거는 잘하는데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 말을 그렇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잘 못하지만 제가 한번 함께 해볼게요. 얼마나 초대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김 집사님 그릇 필요해? 우리 그릇 되게 많은데 써. 우리 숟가락 되게 많은데 숟가락 써. 우리 장난감 많은데 그 애기 써. 이렇게 서로 막 주니까 부족함이 없어진 상황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다 보니까 교회가 저 부족한 게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 딱 보니까 부족한 게 보여. 그걸 메꿔주려고 애를 썼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눈에 보이면 그것을 지적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임이 바로 동선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좀 성격 이상한데? 데리고 오세요. 그 이상했던 성격이 사랑의 말로 녹아지고 변화되는 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100점짜리 서울대 교수 막 이런 사람들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들 막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채워지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역할이 동선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비난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공동체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때 교회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누가 채워주고 나도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말이란 것은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느끼는 대로 막 내뱉는 말이 아니라 신중을 기해서 이것이 누군가의 상처가 된다면 멈추시고요. 내 했던 말이 저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 그러면 기꺼이 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막 떠도는 모든 이야기는 김 집사님을 칭찬하고 박 권사님을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싹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말입니다. 누군가를 억누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나의 한마디의 말이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말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